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에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욥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욥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늘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수록 사실은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의 길로 가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욥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한번 교만한 가운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모든 그런 그 교회의 모습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어려운 길에 들어가면 참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쉽게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자기에게 연속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이러한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좀 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련 앞에 이러한 것이 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또 뭐 어떤 쉬운 바람이 아니지요. 큰 바람이 불어오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되고 내가 무슨 까닭에 정말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1절로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봤지만 38절을 계속 읽어보면 다 그런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나의 지혜를, 내가 인도함을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의 깊은 뜻, 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이러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따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라고 하는 얘기죠.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고 천둥을 치고 바람을 불게 할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내용의 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나는 그런 먼지의 티끌을 가지고 네가 진흙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욥이 자기 부족함을 느낀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또 내 입으로 함부로 그냥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 이러한 것들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생각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이 나에게 온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지혜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손수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러한 모습, 우리가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길을,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감히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주의 길을 걸어가고 닮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의 수많은 역경들이, 환난들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주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죠.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역경조차도 시련조차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런 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고백 또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계셔서 정말로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시고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분인데 낮고 낮은 그러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아름다운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뒤를 잘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이죠. 바로 욥이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욥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러한 부탁을 하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시기를 원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 두 제자가 그런 부탁을 하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네가 뭔데 거기에 지금 주님 앞에 그런 부탁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 둘이 당신네들보다는 좀 낫지 않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똑똑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나중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우리를 좌우종으로 우의종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 두 제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화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것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 일차적인 것은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차적인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무병장수하고 많이 벌고 많이 그저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천국에 가서 사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두 제자들과 같이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서 미워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결탄코 순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 있다 보면 오히려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겠느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자신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내 입을 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이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교의 의식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면서 우리가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나약한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별것 아닌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혹은 거기에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큰 소리로 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으스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뽐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차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낮추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에 상석에 먼저 앉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 말석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면 아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내해서 저 상석으로 안내한다는 거죠. 그것이 낫지 상석에 앉아 있다가 더 귀한 분이 오면 쫓겨나서 저 말석에 앉는 것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며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늘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러한 일들 이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위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밝히 드러내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온전하게 주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따라가며 믿음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